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님이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강동에 동해는 집에서 왕이에요? 쫄자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동해가 저기서 제일 고학년이니까 왕이 되죠. 지금 목사님이 그 동해 친구들을, 지금 거창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을 지금 전도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꼭 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조만간 친구들이 꼭 생길 것 같은데, 강병주 성도님, 네. 강병주 성도님은 이 가부 무예리에서 왕이십니까? 아니면 제일 낮은 사람입니까? 왕이 아니면 낮은 사람입니다. 아, 왕이 아닙니까? 네. 다행이네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연세가 제일 많으시는데 우리 원로장로님 다음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물론 우리 황차현 성도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무예리에서 우리들 어르신들이신데, 우리는 연세가 많다고 해서 왕이 아니라, 우리는 연세가 많다고 해서도 진정한 왕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누구에게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맥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제1원리가 뭐였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많이 대답을 하시네요. 항동에 제1원리가 뭐예요? 요즘 동해가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해가지고. 그럼 서해가 대답해볼까? 강서해? 시원하게 있어. 자, 여러분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몽석에서 우리 오문자 집사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름을 한 번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남해를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매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제2원리가 뭐였어요? 당신은 뭐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죄에 빠져서 그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죄에 빠지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지옥에 가야 돼요. 죄에 빠지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지옥 가고 싶은 분은 없어요. 김기선 집사님,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비결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3원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3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탁 외우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동해가 한번 외워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일치월장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탁 외우고 계시면 누구를 만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본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이 사모리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다른 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였죠? 기름 부음 받는데 두 분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뜻이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한 번밖에 안 배웠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동해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몰라.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왕제사장 선지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네, 두 분이 대답하셨네요.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뭐 뜻이라고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여러분 말씀하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벌써 뭔 일을 벌어지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왕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탁 벗는 거예요. 수건을 탁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에서 닦기를 시작하여 모든 제자들을 다 씻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왕하면 여봐라, 강동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그러면 전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전하만 안 되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야지. 전화 왔습니다. 네. 우리가 왕이면 이러잖아요. 목소리도 여보러 강서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네. 강서에 그러면은 아멘을 잘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왕하면 약간 좀 이렇게 채통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좀 이렇게 왕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왕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후에 대야에 물을 탁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 왕이신 그가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약간 좀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래서 목욕탕 전도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 그 우리들 교회는 가면은 항상 매주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을 씻는 목욕탕 전도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을 한 너희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온몸이 깨끗하였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회개 기도를 왜 합니까? 다시 한번 발을 씻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발을 씻어 주세요. 이런 행위거든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발을 씻기신 후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딱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주다.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주와 내가 왕과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이 감히 상상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면은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쿠션 같은 걸 탁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면 종들이 탁 와요. 와가지고 먹을 것을 그 앞에다가 탁 배설을 해요. 시설을 하면 이렇게 약간 누워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종들에게 여봐라 가서 이거 좀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종들이 네 하면서 갖고 와요. 그런데 앉는 자세부터 약간 손님들은 벌써 약간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손님으로 와요. 근데 손님도 그런데 왕이 만약에 행차하신다라고 하면 그 동네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뭐로 끝나냐면 다 엎드려야 돼요. 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해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차하신다. 우의정 자의정이 행차하셔도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감히 머리를 못 들잖아요. 근데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머리를 완전히 땅에 조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왕의 어명은 왕의 명령은 정말로 위험해요. 그리고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랬던 왕을 예수님은 완전히 모습을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신 그분이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정로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행복학교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수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어요. 저도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10년 넘었던 데 같은데 사랑의 동산에 가서 이렇게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면 이 마음이 뭉클해요. 왜 뭉클하냐면 남편이 또는 자기보다 높은 목사님이 자기보다 높은 어른들이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발을 씻고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합니다. 당신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껴안으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날도 우리 수용로 교회에서도 많은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폭력적일 때도 있고 그렇게 강했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에 많은 아내들이 사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금요일 전에 목요일날 예수님 행하셨던 세족식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딸을 한번 발을 씻겨줘 보세요. 그러면 그 감동이 정말로 커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왕이 자기의 발을 씻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각주를 한번 보세요. 1절에 절대로라는 그 각주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 절대로라는 각주를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영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신 그분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영원히 왕이시고 나는 영원한 당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8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접촉을 하지 아니하면, 너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멀리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셔서 또 나에게 오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왕이셔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의 모습은, 진정한 왕의 모습은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왕은 누구냐면 강남회예요. 강남회? 남해가 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오문자 집사님이 왕이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성도님이신 우리 또 강병주 어르신이 왕이에요. 제일 낮고 제일 어리고 제일 믿음이 없고 아직 신앙이 싹 트지 않은 그런 분들이 진정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어요. 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 그 여러분 진정한 왕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왕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진정한 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